미겔 탐코라는 분이 글과 그림을 그리고 정희경 씨가 우리말로 번역한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하는 글인데요. 어떤 점이 이상한 것인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은 아주 작은 것에 마음을 쓰고 혼자라고 느끼는 사람을 알아채고 자기 편이 졌을 때도 상대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고 다른 사람 웃기기를 좋아하고 나무에게 고마워할 줄 알고 손을 잡고 함께 걷는 것을 좋아하고 자연을 보살피고 다른 사람들의 발자국을 하나하나 밟으며 걷기도 하고 눈을 크게 뜬 채로 꿈을 꾸며 다른 이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한가요? 많이 이상한가요? 저도 이 책을 여러 번 읽으면서 어떤 점이 이상하지? 뭐가 이상하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저자가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을 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말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책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상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자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문장에 세상에 이렇게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렇게 적고 있거든요. 마지막 문장을 보면 저자는 제목을 역설적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자가 보는 이상한 사람들이란 나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규칙과 죄송합니다. 규칙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는 사람들, 균형과 화합을 거부하고 조화를 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눈에는 동화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저자는 아직도 이 세상에 그런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것입니다.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서 무너지는 질서를 붙들고 있고 사라지는 인간성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좀 이상한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상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여기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전 예배만 드려도 충분한데 몸도 피곤하고 잠도 오고 그러는데 오후 예배도 드리겠다고 나왔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린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쳐서 우리 주님께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을 하고 여전도회가 살아나고 작은 소그룹 모임이 즐거움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므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6여전도회 회원들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나바와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심히 다투어라는 말이 발작하다, 경련 또는 이 고열에 시달리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당시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툰 것을 보면 둘 사이에는 심각하게 고양된 감정, 벌겋게 상기되고 일그러진 얼굴, 큰 소리,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이 쏟아졌을 것 같습니다. 영적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전도의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리가 없겠죠. 아무런 이유 없이 영적 지도자들이 심히 다툴 이유는 없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은 주 49년에서 52년까지 약 3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여행 거리는 대략 4,500km에서 5,000km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에 비해서 거리만 해도 2배 이상 늘어난 것이죠. 엄청난 거리, 광범위한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1차 전도 여행에서 유대인들의 박해와 고난을 생각하면 2차 전도 여행에서 임하는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에 참여했다가 중도에 포기해버린 마가라 하는 요한을 함께 데려가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며 이런 자에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바나바가 계속해서 여러 번 요구한 것 같습니다. 채근을 했겠죠. 데리고 가자라는 말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때도 있고 힘들다 보면 중도에 포기할 수도 있지 뭘 그렇게 경색하며 냉정하게 반응하느냐. 그런 실수를 용납하고 포용해 주는 것이 어른이지. 그리고 사람이란 실수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 아니냐. 위로의 아들답게 설득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지 않고 자신의 편의만 생각하고 중도에 포기해버린 사람을 또다시 선교지로 데려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많이 고난을 받았던 곳, 심지어 돌에 맞아 거반 죽었던 곳, 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전도 여행의 동반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디모데는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그런 신뢰를 받는다는 것, 그런 신뢰를 준다는 것, 그런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것은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은 행복한 일이죠. 의사를 믿어주는 환자를 만나는 것도, 목회자를 믿어주는 성도를 만나는 것도, 남편과 아내를 믿어주는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정직하게 장사한다는 것을 알아주는 고객을 만나는 것도 축복입니다. 성도들도 다르지가 않지요. 목사님이 믿어주는 성도, 장로님이 믿어주는 성도,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믿어주는 성도,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 자체가 즐겁고 행복합니다. 반대로 믿을 수 없는 사람,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은 불편하고 불행합니다. 늘 의심을 해야 하고 경계해야 하고 한 번 더 점검하고 확인해야 해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끊임없이 소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톰 나이트라는 주석학자는 신뢰를 말할 때에 나침반과 양심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금이야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길을 찾는 데 어려움이 없지만 과거에는 항해할 때 이 나침반은 목숨과도 같았습니다. 나침반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서 고장나거나 더럽혀지거나 또는 강한 자석에 의해서 자성을 다 잃어버리면 난파당하거나 좌초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침반을 아무한테나 맡기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도 이런 나침반이 있다는 것입니다. 톰 나이트는 그것을 선한 양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예할 때 예할 줄 알고 아니오 할 때 아니오 할 줄 알게 하는 선한 양심이 인간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 잘 간직하고 계시나요? 손상되거나 오염되거나 변질되지 않았죠? 혹 집에 두고 오신 분들 있으십니까? 다 달아 없어져 버린 사람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 작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장난 나침반처럼 망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뢰라는 것은 한 번 깨지면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바람을 피운 남편, 외도를 한 아내,
한번 신뢰가 깨지면 상처를 봉합한 듯 같더라도 작은 일에도 의심은 끊임없이 싹틉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신뢰했으면 1장 2절에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갈 때에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깁니다. 디모데가 목회하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막아줄 것 같고, 성도들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목양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성도들에게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켜 주기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무엇을 보고 그것을 기대했을까요? 디모데 안에 있는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목회한 에베소 교회에는 방심할 수 없는 사람들,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절에서 그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들은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거짓 교사들이나 이단의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 신화라는 말이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도 나오는데요. 개역 개정 성경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고 번역하고 있고, 표준 세번역 성경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교묘하게 만들거나 교묘하게 꾸민 신화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역사적인 진실이 아니라 허구라는 거예요. 허구. 그들은 그럴듯하게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시키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해서 족보를 신화적인 역사로 편성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빌리서가 바로 그런 것이죠. 자신들의 목적대로 천상적인 존재와 서열을 각색하고 금욕이나 명상, 고행을 통해서 천상의 존재와 더 가까워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의 관심과 흥미를 이끌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까? 아니죠.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금욕이나 명상이나 고행을 통해서 천상에서 나의 서열이 바뀔 수 있다, 너무나 매력적으로 들렸다는 겁니다. 신분이 낮은 사람일수록, 가난하게 사는 사람일수록, 배경이 없는 사람일수록 이 땅에서는 이루지 못했지만 저 천상에서, 저 하늘에서만큼은 꼭 이루고 싶다, 그런 열망을 품을 만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교묘히 꾸며낸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의 허점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처럼 금욕, 명상, 고행, 이런 행함을 통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7절에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을 부인하고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이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 파선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그것을 보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그러니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 일으켜 주기를 기대한 것입니다. 디모데라면 어떤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들과 선한 싸움을 끊임없이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끝까지 지켜갈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신실함의 본을 보인 사람은 디모데가 아니라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주님께 신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충성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은 신실함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후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도 표준 세번역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신실성입니다. 여러분은 헌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헌신을 충성이라고, 신실함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누구에게 충성하고 누구에게 신실하라는 것입니까?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신 주님께 충성하고 우리 주님께 신실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맥을 잘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주님께 충성하겠다, 주님께 신실하겠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2절 말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말씀에서 핵심은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겨주셨다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은혜를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정말 주님께서 신실하게 여기실 만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방자였다고 말합니다. 폭행자요 박해자라고 말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신실하게 볼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런 겉으로 드러난 바울의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바울의 잔혹함과 잔인함과 악함을 보신 것이 아니라 신실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이유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도 아니었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도 아니었고 스승인 가말리엘처럼 사내들인 공의에서 고위직에 앉기 위해서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이신 율법을 지키려는 열심으로, 그렇게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는데 그 마음을 주님께서 알아주셨다는 거예요. 저런 열심이라면, 저런 신실함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맡겨도 되겠구나. 그래서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을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자신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고 말해요. 왜 그렇게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을까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 같은 사람을 신실하다고 여겨주신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넘치도록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디모데에게 내가 그렇게 본을 보였으니 너도 나를 따라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육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다른 사람보다 넘치도록 수고하고 계십니까? 더 많이 수고하고 계십니까? 그 수고를 한 후에도 여러분의 입술에서 바울처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어떤 목사님께서 목회실에 앉아 있는데 밖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로 다툴까 궁금해서 문을 열고 나와서 다투는 현장으로 조금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한 분은 그 교회에서 오랫도록 신앙생활을 하신 장로님이셨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등록한 지 2년쯤 된 새가족이었습니다. 근데 장로님께서 그 새가족에게 화를 내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마신 포도주가 몇 잔인 줄 아느냐? 당신이 마신 포도주를 다 합쳐도 바카스 한 병도 안 될 텐데 어디 감히 나에게 대드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저분은 주님의 보혈을 마신 것이 아니라 술을 마셔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 은혜를 담기를 바랍니다. 불평하기 참 쉬워요. 험담하기 참 쉽습니다. 은혜를 담기 쉽지 않아요. 시편 59편 7절은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입에 악이 있고 입술에는 칼이 물려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찌 신뢰할 수가 있으며 그런 사람에게 어찌 주님의 일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입에는 선함이 가득해 하고 우리의 입술에는 은혜가 가득 머금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에서 파선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제6여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모이기를 열심히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하나님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도 참 중요하지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 충성하는, 주님께 신실한 여전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가운데 어부의 기도라는 작자비상의 시가 있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죽는 날까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하시고 마지막 날이 찾아와 당신이 던진 그물에 내가 걸렸을 때 바라옵건대 쓸모없는 물고기라 여겨 내 던져짐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제목이 어부의 기도인 것을 보면 시인은 물고기를 잡는 어부인 것 같습니다. 바닷가에 메어둔 작은 고깃배, 날마다 출렁거리는 바다를 바라보며 풍랑이 멈추고 오늘 또 고기를 잡을 수 있는 화사한 날들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어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죽는 날까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 어부는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 당신이 던진 그물에 내가 걸렸을 때 바라옵건대
쓸모없는 물고기라 여겨 내 던져짐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아마도 어부는 매일 고기를 잡을 때마다 그물의 비유처럼 쓸모없는 물고기는 바다로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것이 나일 수도 있겠구나, 나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겠지요. 그래서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합니다. 주님, 나도 이 물고기처럼 쓸모없다고 다시 바다로 던져질까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께 쓸모있는 물고기가 될 수 있을까요? 그 작은 깨달음 하나가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이 아니라 의미 있는 하루, 가치 있는 하루, 나에게뿐 아니라 주님께 쓸모있는 하루를 살아야겠다, 그렇게 결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주님께 쓸모있는 물고기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일하며 지치고 피곤한 몸인데도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충성하기를 원하고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신실하게 일하기를 원하며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쓸모없는 물고기라 여겨 내 던져짐을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수고를, 이들의 헌신을, 이들의 충성과 신실함을 받아 주소서. 이들을 통해 목포 초대교회 안에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 일으켜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